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371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란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장 1절에 의하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언급된 야고보가 도대체 누구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가 과연 누구인가? 오늘은 이 질문에 관해 여러분과 답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어식으로 말하면 이게 바로 야곱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언급되는데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나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2제자 중에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두 사람이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두 사람을 먼저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큰 야고보라고 불리워지는데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가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세 제자 중 한 명이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별명까지 지어준 사람인데요. 보아너게라고, 곧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도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흥분해서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 이 사람들을 다 멸하시죠, 이런 제안했다가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고 얻은 별명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좀 극성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내였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미래의 왕이 되실 것이다라고 믿고 자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즉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자기의 아들을 2인자, 3인자로 세워달라고 간청했던 것이 이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것이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동생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 모두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보며 이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마셨을까? 방금 말씀드린 형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은 12제자 중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에 언급된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를 가리키는데, 그에 의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가 대략 주후 44년 경으로 봅니다. 동생 요한은 어떻게 주의 잔을 마셨을까? 아시는 대로 형과 달리 장수하며 복음을 충성되게 전했습니다. 대신 주께서 부탁하신 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복양했는데, 요한이 마시겠다라고 한 잔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많이들 해석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일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이른 시기에 이미 순교를 당했고, 야고보서는 한참 이후에 쓰여진 서신인 점을 볼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또 다른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작은 야고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40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던 이유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다 더 나이가 어리거나 키가 작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즉 작은 야고보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거의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작은 야고보를 가리켜 잊혀진 예수의 사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별다른 기록이 없다 해서 작은 야고보를 우리가 하찮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야고보라는 이 별칭에도 알 수 있듯이 키는 작고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었을 수는 있으나 신실했던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처럼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적도 없습니다. 스승을 은30에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에 나서는 일은 거의 없어 보였지만 변함없이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 지극히 작은 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했던 제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이교도인들에 의해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인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희 개신교회에서는 이 두 제자 이외에 다른 한 인물이 이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로 가장 유력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말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중 한 명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동생들을 언급하며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한 명 언급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 동안에는 이 형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 오랫동안 살며 예수님을 형이라 부르며 살았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다 보니 이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예수님을 형 이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오히려 동생 야고보 입장에서는 형이 미웠을 겁니다. 집안의 가장이었는데 갑자기 집을 나가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니 그 이후 자신이 이 가장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동생 야고보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십자가 처형 장소에 주의 형 동생 야고보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소문으로는 틀림없이 형의 죽음에 대해 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어진 부활했다는 소문은 믿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부활한 예수께서 이 동생 야고보 앞에 나타나셨고 이것을 기점으로 동생 야고보가 형이었던 예수님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 예루살렘에 왔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참여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120명 문도 중에 한 명으로 이 야고보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후 주의 형제 야고보의 신앙이 급성장했습니다. 주후 44년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핍박을 받아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주의 형제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급부상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문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급부상하는 모습은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기독교 최초의 총회를 언급하는데, 이때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는 것이 맞느냐,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 맞느냐,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논쟁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가장 핵심적인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율법을 받을 필요가 없다, 대신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면 된다라고 이 야고보가 주장했는데, 그것이 채택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로 보건대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때에는 이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 역할을 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형제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여기서 야고보가 베드로보다도 먼저 언급되고 있는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고대 역사가 헤게시푸스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의인 야고보라 불리며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다 주후 62년경
기독교를 적대시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순교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보편적으로 주장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며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의 친동생 야고보라고 소개하지 않고 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세상적 자랑이 될 것은 다 가리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신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여 움직이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본받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 것으로 나를 소개하려 하지 말고 우리도 야고보처럼 우리 자신을 다음과 같이 세상을 향해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삽니다. 내게 주신 모든 시간, 건강, 물질은 주님을 위해 주의 뜻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인생은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형제 야고보처럼 이렇게 세상을 향해 당당히 우리 자신을 소개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에 관해 묵상하며 또 그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소개하는 야고보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자랑들, 세상을 추구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